주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움켜쥐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주를 구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생각하니.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느리여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곡조 있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을 다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주를 닮은 그런 인격으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진수 안수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기도하며 건강 주셔서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미천한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무사람 중에서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천지에서 가장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저녁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저녁 현장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평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이 코로나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분임을 알기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바울 사도를 지켜주시고 성남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전과 같이 모두 함께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각자 선교 현장에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일찍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메마르고 가난한 조선 땅에 멀리 부여한 이국 땅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으며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죽어간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지금 여기까지 발전되고 부유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평등이란 명분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주장하며 이단 세력을 합법화시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은 정치적 지역 간 계층 간 분열되고 분단된 남북은 대치 상황이 다시 악화돼서 전쟁의 불안함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평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시작의 모토처럼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첫째 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도우며 나아가 구원의 방주로서 마지막 때까지 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박지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육체가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신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느슨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에 단비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호흡을 활력을 얻게 하셔서 기도와 말씀에 더욱 충실하며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초등일부에 이어 다음 주 유치부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져서 다음 세대로 믿음의 대가 순적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영육 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샤론 성가대 박진동 안수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들이 가는 길에도 평생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시간 사론 성가대 찬양하신 후에 김민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인데요. 사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이후의 찬송가로 이 찬송가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로 안 했는데 제 마음을 어찌 아시고 두 분이 또 이 찬송을 준비해 주셔서 참 감동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모르던 것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동안 이 시설이 좀 제한이 됐었죠.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은 이 빈 자리를 보면서 설교를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뭘 가장 많이 느꼈냐면요,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도 없고요, 이게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요, 그 사랑의 공급이 물론 멀리 계셔도 절 사랑해 주셨겠지만 뚝 끊기는 것 같으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동안 말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지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그리웠고요. 또 웃으면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는 분들 뵐 때마다 제가 그 마음을 꺼내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정말 반가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지내다가 제가 중등부로 갔어요. 중등부 아이들은 특이합니다. 사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좀 마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들을 대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청소년 사역자 하면은요, 아이들과 코드가 잘 맞고 세련되고 또 요즘 문화도 잘 알아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끌 수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센스가 번뜩번뜩 거리는 그런 젊은 어떤 전도사님들이 좀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됐는데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도 그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제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은 몇 살 차이가 안 납니다. 중등부 아이들 시선에서 볼 때는요, 저는 엄마 아빠 또래의 어른인 거죠. 그 당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부모님만큼 답답한 사람들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 아빠는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별로 대화를 잘 안 합니다. 또 표현도 안 하고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재밌게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써도요, 아이들은 꿈뻑꿈뻑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떤지 아세요? 마스크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마치 꼭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선교지에 와 있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작년에 필리핀 가서 우리 김광산 선교사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옆에 권지현 장로님 옆에 계시고 통역도 해주시고 제가 현지인들한테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복음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들이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받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마음이 삭막해요.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아무런 대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더니 그럴 만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요, 태어난 세상 자체가 우리랑 달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언어를 씁니다. 저희와는 말을 다 줄여서 말을 해요. 그리고 그들만의 용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잘 흉내도 내지 못하겠어요. 가끔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뒤에 아이들이 전화를 하면서 가는데 통화를 하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막당했어 이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제가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켜줬습니다. 가라고.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을 먹고 자라고 있지요.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외국인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가신 교구 전도사님이 며칠 전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 집 아이가 있는데요, 그 집 아이가 목사님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애가 있어요? 저희 중등부예요? 그러면서 누군데요? 했더니 누구누구예요?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딱 떠올렸는데요, 그 아이는 제가 평소에 안녕 왔어 그러면 네 이러고 지나가는 애였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표현들이 막 이제 혼동이 되고 혼란스러울 그런 때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또 많이 배우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 제가 하고 싶었던 사랑, 또 이 아이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뭔가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뻣뻣해 보여도요, 또 되게 민감해요. 엄청 예민해요. 상처도 잘 받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행동이나 말을 실수해도 아이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억울한 마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말한 대로 살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얘기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적어도 어른이기 때문에 저렇게 위선적이야, 앞에서는 저렇게 말하지만 저렇게 살지 않아 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좋은 인도자를 만난다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복인데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또 아이들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지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피조세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던, 항해를 시작했던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해수면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의 해수면보다 낮아가지고 이 바깥에 있는 바닷가의 공기와 이 호수에 있는 공기가 충돌할 때 큰 바람이, 이제 왜 뜨거운 바람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바람은 내려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풍랑이 자주 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탄 배는 예고 없이 이렇게 큰 풍랑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적당히 지나갈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광풍이 불자 파도가 높게 일어서 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배가 물로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찬다는 것은 이제 곧 배가 가라앉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살다 보면 언제든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요, 또 자식이 아픕니다. 자식이 속을색입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에 큰 병을 얻기도 합니다. 적당히 지나가면 좋으련만 이 문제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을 조금씩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려고 지금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참아보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내가 그래도 바른 모습을 보이면 이것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신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요, 가끔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분은 좀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가 봐도 정말 신실한 분인데, 하나님 그 인생을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하게 그냥 두십니까? 이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평생 동안 배 타면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 짬밥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 그 노하우가 그들을 딱 풍랑을 맞이했을 때 이것쯤이야 뭐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요, 물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배는 점점 중심을 잃고 천천히 침몰해 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과 힘과 노하우를 아무리 다해서 노력해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살아왔던 그날 그 모든 시간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모든 일들이 그렇게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물을 푸며 풍랑과 싸우다가 마침내 그들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포기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싸워도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라는 좌절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점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서 아이처럼 예수님 쫄라대면서 죽겠으니까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일어나서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했던 그 고백 가운데에는요, 깊은 절망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였던 이 죽겠나이다라는 단어는요, 파멸하겠습니다, 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가라앉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린 다 끝났습니다 라는 인생의 큰 좌절 가운데 나왔던 그들의 유언 같은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인정한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더 간절히 한번 바라보세요. 더 간절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많은 부부들이 아이 갖는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부부들 중에서 정말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 부부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큰 병에 걸렸는데 이 자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죠. 내 생명만 내어주고, 내 생명이라도 내어주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그 한 80일쯤 됐을 때에 기관지에 이제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 아산병원에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마땅하지가 않았습니다. 뭐 약도 없었고요. 그냥 바이러스가 강하게 활동하는 이 3일을 버텨내는 게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신생아였고 이 바이러스는 이 기관지를 부어서 좁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는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온몸에 심장에 힘을 다해서 간신히 숨을 내딛었기 때문에 호흡기 내과 의사는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 아이의 목구멍에 관을 집어넣고 숨을 확보해야 이 아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3일을 버텨야 된다라고는 어떤 그 말을 듣는데 참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이 제 마음 같은데 꽂히더라고요. 숨을 잘 못 쉬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갓난 아이가 뭐 얼마나 나쁜 것을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고작 먹은 거라고는 어미 젖밖에 없는데, 엄마 품에서 살았는데 그 아이가 그 병에 걸려서 숨을 헐떡거리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버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인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이랑 함께 지내면서 결혼 전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청년들한테 외쳤습니다. 감사하자고 외쳤어요.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근데 제가 아이가 그렇게 아픈 상황 그 가운데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제 마음에 있는 어떤 것들이 그 단어를 꽉 붙잡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100배도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00배도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그 병동에는 저희 아이보다 더 아픈 아이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수술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나을 수 없는 아이들, 이미 너무 간이 망가져버려서 얼굴이 새까매진 아이들, 머리를 타밀고서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 밤새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병동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배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 앞에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세요? 마음은 간절한데요, 게으릅니다. 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불성실하고 교만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했다 말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집념과 아집과 고집으로 때로는 모든 것들을 움켜잡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온 풍랑이 아닐까요? 우리의 실존이 갇혀버린 풍랑 속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천천히 영원한 죽음의 물길 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그런 존재,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우리 스스로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놓인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그 사실이 그 소름 끼칠 만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잡아먹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때가 옵니다. 난 안 되는구나, 난 할 수 없구나, 내가 이겨낼 수 없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풍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온 인류를 덮고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보아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나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약이 통할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점점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분노가 높아집니다. 혐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터지기라도 하면 지체 없이 기사를 써서 내보내고 바로 교회가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애쓰고 있고 가장 안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술집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나쁜 곳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는 불안하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요.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제가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요,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면서 교회는 오지 않는 것이겠죠. 그 모든 순위 안에 교회가 없다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 아닐까요? 교회에 나와야만 좋은 신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율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인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 풍랑 속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린 제가 여러분들의 그 깊은 연륜과 신앙 앞에서 감히 제가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김 목사, 네가 설교했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너 왜 그거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 왜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거 아니잖아. 저에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저는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것들을 전하는 게 저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그릇이라는 거 잘 압니다.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진리의 말씀을 담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천지 만물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만물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말씀 아래 엎드렸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지요.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요, 이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오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함을 온전히 깨닫고 생각보다 비참하고 무력한
우리의 실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며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저는 죽겠습니다. 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어나신 주님은 다른 것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시던 그 방법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죠. 여러분, 풍랑과 같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현실에도 우리의 능력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의 모든 풍랑을 잠재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함께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일자 제자들은 시선을 주님을 향하던 시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을 덮고 있는 무서운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잃어버렸지요. 믿음은요,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지금 볼 수 없어도 주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이렇게 이루어질 것들이라는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보는 것이지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좌절의 순간이 밀려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답하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뭐가 가장 많이 힘드냐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많이 힘들어요. 예전엔 다 됐던 것들인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속상합니다. 같이 끌어안기도 하고 손도 막 잡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이런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풍랑의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좀 흔들어 깨우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또 오프라인 현장 새벽 기도회가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체력을 잘 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때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전 주님을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맞는 것과 같은 불안하고 무섭고 절망적인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이 상황들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제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다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삶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웃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인생의 풍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며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도로 예수님을 깨우면 그 주님이 일어나사
천지를 호령하는 폭풍우를 잠잠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복된 말씀 받았습니다. 이 주님 의지하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샤론 성가대 박진동 집사님, 유한순 권사님 부부께서 또 이렇게 지나간 삶의 흔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고백을 담아 또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크게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요, 이제 다음 주에 유치부부터 미취학 우리 주일학교가 재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다른 교회 알아봤더니요, 오히려 미취학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에서 하도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어른들보다 더 잘한대요. 절대로 이 마스크를 벗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훈련이 잘 됐다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지내야 되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도 잘해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칙을 지켜나갈 때에 또 우리의 준비를 넘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옥문 기도회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한 주간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설교와 신방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과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흠없는 목회 또 한 주간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은혜롭게 드려지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풍성한 특세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영적인 침체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유치부 현장 예배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재개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하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하나님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설교와 신방의 사역 가운데 우리 목사님 육체적으로 고난하지 않도록 날마다 세임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흠없는 목회를 감당하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뜻을 정한 예배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 예배가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풍성한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재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두가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유치부 연장 예배가 잘 준비되어서 안전하게 은혜롭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의 세대를 살려가는 귀하고 복된 사역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국가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개발되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써 기도합니다. 7월 달에는 조태영 라을라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오간족에서 성경 번역 사역하시는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오간족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지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안전하게 선교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마가복음의 초벌 번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재검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번역하는 오간족 형제 자매에게 지혜 주시고 이들의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두 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울러 주파송 선교사님들, 남녀 전도회와 연결되어 있는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범찬 집사님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의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최영주 권사님은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치료해 주시고 김한숙 집사님, 민수식 선교사님, 고영옥 권사님, 최민희 청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무모하리만큼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호흡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 인생의 모든 위기와 장애물들을 돌파해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불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자녀들의 학업과 군대와 직장과 결혼을 위하여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복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상용화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인명의 하나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 은혜를 주시고 한반도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며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조태영 나흘라 선교사님 하나님과 오간족 앞에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여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의 초벌 번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재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간족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번역하는 오간족 형제자매에게 지혜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파송 선교사님들, 남녀전도회와 연결된 협력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선교 현장과 가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범천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영주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후유증 남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한숙 집사님, 민수식 선교사님, 고영욱 권사님, 최민희 청년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위 모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무모하리만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며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인생의 모든 위기와 장애물들을 돌파해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신가족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학업과 군대와 직장과 결혼에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가정마다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옵는 것은 우리 귀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 연약함이 있을 때 약하면 약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우들 찾아가사 회복되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은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라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잠자는 그 주님을 기도로 깨우게 하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받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산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잠자는 주님을 흔들어 깨움으로 주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 한 주간 보호하시고 이 시간 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들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그 제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풍랑 중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로 그 주님을 깨워 흔들어 주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붙들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진실된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샤론 성가대 그리고 각자 여러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또 한 주간도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